에베소서 6장 10절로 16절 우리 전신갑주 10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만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 전신갑주 시간에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입혀준 갑옷, 내 자랑,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은 이 나만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지요. 웃사가 죽어야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다윗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7번 목욕해라. 요단강물이 무슨 신비한 어떤 이런 온천물 같은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세상이 입혀주었던 모든 갑옷을 벗으라는 거지요.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처럼 자존심, 체면, 모든 위신 내려놓고 주의 얼굴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오를 수 있는 사람. 이 예배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 이 차례 기도의 자리는 요즘처럼 오미크론이 이거 인천만 해도 1,700명 하루에 확진자가 이런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건 벌써 이미 세상이 입혀 주었던 두려움의 모든 갑옷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이 밤에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모든 것 위에, 여기서 모든 건 진리의 허리띠, 7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게 만들고 의의 흉배, 내 의, 내 자랑, 내 잘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무장하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는데 그 모든 것 다 갖추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밤에 방패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던 방패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둥근 모양의 작은 방패가 있고 또 하나는 사각형의 큰 자기 키만한 방패가 또 있어요. 보병들 가운데 맨 앞줄에 서 있는 이 보병, 그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사각형의 큰 방패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방패를 가지고 서로 밀고 막 가다가 적진의 어떤 한 부분이 뚫리고 나면 그때는 큰 방패 뒤에 작은 방패, 둥근 방패를 들고 적군을 선별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특전사들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방패는 작은 방패죠. 둥근 방패.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보고 있는 그 방패는 작고 둥근 방패가 아니라 로마의 주력 부대들이 들고 있는 큰 네모난 방패를 말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적군들이 후방에서 공중에 화살을 쏘아요.
이 화살이 그냥 뭐 한두 개 쏘는 게 아니라 비가 더 장대비가 쏟아지듯 화살이 확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섬멸하고 나면 바로 기동 타격대가 이 작은 방패 들고 출동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300에 나오는 이 영상을 찾고 또 찾다가 이걸 찾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살이 어떤 건지. Rising cowards! You have to say, what? Fighting machine? 예.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아까 전에 그 빛처럼 장대빛처럼 막 날아오는 그 화살. 전쟁이 시작되면 후방에서 과거 월남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되면 미군들은 후방에서 이 포병 부대가 어떤 적군들이 있는 어떤 그 위치를 방위각을 통해서 알려주면 포탄이 뒤에서 그냥 날아오는 빛처럼 날아와서 아주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공부대나 어떤 이 보병 주력 부대들이 그 다음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이 화살은 이런 어떤 후방에서 보병 부대가 쏘아지는 어떤 포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지요. 이때 지금 영화 300에서는 왜 300에서는 작은 방패를 들고 나오는지 아마 다다음 주 되면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로마의 맨 앞에 있는 이 방어 부대, 이 보병 부대가 들고 있던 이 방패는 네모난 큰 방패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맨 1열 딱 앞에 서서 세우면 2열 그 위에 3열 그 위에서 아주 큰 성처럼 이 방패가 성이 돼 버리는 그런 방패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패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당시 로마의 이 주력 부대들이 들고 있던 방패인데, 로마 시대에 들고 있던 이 방패가 무거우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 나무로 만든, 그리고 나무에 불이 잘 붙지 않도록 어떤 그 칠을 해서 만든, 잘 깨어지지 않도록 만든 방패가 당시 로마 시대 이 방패들입니다. 이 방패들이 모이고 쫙 모이고 그 위에 또 다른 방패가, 그 위에 또 다른 방패가 해서 그 위에까지 막 큰 어떤 돌담처럼 성을 만들었던 방패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할 때 방패는 지금 이 성과 같은 이 방패를 얘기하는 거지. 헬라어의 방패라는 단어와 문짝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마의 부대들이 들고 나왔던 그 방패는 문짝만 했던 거지요. 이 문짝에 대해서는 일전에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이 문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졌지만 문짝이 달리지 않았더라. 느헤미야 6장 1절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성은 다 완전히 재건이 됐는데 아직 성문에 문짝이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문짝이 깨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완벽한데 이 문짝이 달리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잘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한 부분, 그 문에 문짝이 깨어져 버린 사람, 문짝이 달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짝이 깨어지고 나니까 상처의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그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문짝이 없는 사람, 재정이 약탈당하고 건강을 빼앗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놓는데도 그 문짝이 달리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사람,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잘하고 열심도 내는데 끝없는 원수의 공격이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밤에 그 문짝을 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짝을 단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의 방패를 든다, 이런 말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어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그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끝없이 안팎으로 방해했던,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게 6장 1절입니다. 근데 7장이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7장 1절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 한마디가 문짝을 달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짝은 권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박살낼 것이다, 음부의 권세, 대문, 음부의 어떤 권위, 그런 뜻인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오셔서 음부의 대문, 음부의 모든 권위, 그 머리를 박살내고 밟아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역할을 교회가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 권위의 문은, 우리가 문짝은 달고 마귀의 모든 문짝을 박살내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문짝이 달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대문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축복의 문은 열려야 되는데 이 저주와 가난과 음부의 대문은 닫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짝이 달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많은데 새 나가는 게 더 많아. 권위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심판하세요. 믿음의 방패, 권위에 대한 인정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이세벨의 영들, 압살롬의 영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 이세벨의 영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깨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선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어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에 설득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모든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가졌을지라도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앞서 나가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지 못하면 오래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한두 번 공격받는 건 이길 수 있는데 때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랫동안 어떤 그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어떤 그런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때, 어쩌다가 한두 번 참고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면 구원의 투구가 떨리고요, 의의 흉배도 뚫리고요, 진리의 허리띠도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방패를 들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나무로 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활을 쏠 때 적군들이 상대방이 들고 있는 방패가 나무 방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쇠 방패는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만큰 걸 이게 나무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나무로 만든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불화살입니다. 앞에다가 끝에다가 이 화살 촉 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그 역청을 발라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럼 방패에 맞으면 한두 번 받다 보면 그 방패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은 이 불화살을 잘 견딜 수 있는 재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내구성이 있는 나무로 잘 만들고 그 위에 가죽으로 또 몇 겹씩 방패를 또 싸고 또 쌓아서 불화살을 계속 맞아도 그 불화살의 불의 힘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방패를 들고 있기는 있는데 이 방패가 너무 쉽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방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깨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명예라는 방패, 세상의 지식,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만큼 가졌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나만의 갑옷 같은 이 방패는 한두 방 맞고 나면 깨집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방패 아닙니다. 돈의 방패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의 방패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만, 원수가 뚫지 못하는, 원수의 어떤 불화살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불화살의 공격을 받는 때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보십시오.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든 것과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집이 세워지지만 어떤 그 집이 불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질로 그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불에 타 흔적조차 없어지는 집도 있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건 원수의 불화살을 견딜 힘이 없어요.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지은,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원수의 불화살을 한 방 맞고 나면 불타서 흔적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료를 강조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금그릇,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금은요
변치 않아요. 다른 건 다 부식되고 녹슬고 사라져도 금은 녹쓰는 법이 없습니다. 신라시대 왕들이 쓰던 금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 어디를 가도 제 가치를 다하는 믿음, 금그릇이죠. 은그릇도 있습니다. 이건 변하는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쓰던 수저나 그릇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에 반응하는 거지요. 이 은그릇,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릇, 이 은그릇이죠. 질그릇도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모양은 예쁘고 아름다운데 뭔가 빛깔도 나는 것 같은데 작은 충격에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릇, 한 번 깨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릇. 하나님은요,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조금 더러워진 그릇은 깨끗하게 닦아서라도 쓰셔요. 근데 하나님 못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이 나무 그릇은요, 은혜의 강물에 잠기지를 못해. 자기 알아달라고 푹 집어 담궈 놓으면 또 떠오르고, 담궈 놓으면 또 떠오르고, 아직도 자존심이 살았고, 자기 고집이 살았고, 자기 야망이 살아있는 그릇, 나무 그릇이죠. 자기 의가 강한 그릇, 알아줘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쓴소리를 못 듣고 있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그릇도 있어요. 한 번 쓰고 버려도 유감이 없는 그릇. 우리 모두는 금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이 정금 같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지요. 믿음의 방패는 어느 부분만 막아내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각형의 아주 자기 키만한 어떤 그런 방패가 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커버링하는 거죠. 지정의 모든 인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 방패. 왜냐고 하면 원수는 어떤 부분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은 어떤 지성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들고 공격해 들어가는 집요한 공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방패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의의 흉배, 가슴을 방패하고 허리를 하고 뭐 구원에 두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요게 아니라 전 인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패. 이 밤에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무한 신뢰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해서 내 시간을 앞세우고, 그래서 조급해지고 내가 앞서는, 특히 막 열정 있고 또 막 급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다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사람은 전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전적 감사가 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자기가 배웠다는 지성 앞세워서 하나님께 대들고 막 개기는 사람.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에 2를 더하면 4잖아요. 막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 똑똑함을 들고 대드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죠. 모든 상황, 어떤 부분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안 되고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있고 더하고 또 더하여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잠언 3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어떤 부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박국 2장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부흥은 그런 거죠. 잘 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되고 없을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의 방패 잘 들고 있다가 어떤 때는 믿음 방패 던져버리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의 방패 들고 할렐루야 이러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방패를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 신뢰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엔 3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가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신앙인 줄로 착각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신뢰하십니까? 세상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고 아메바가 원숭이로 진화되고 그 원숭이가 인간인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돼지는 돼지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고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할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구원받고 단순히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어서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잘 대기하고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겨두신 것은 내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킹덤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게 하신 줄로 인정하십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 어디로요? 부르심으로. 부흥을 넘어 어디로요? 부르심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저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 메이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분은 있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지만 보리떡 5개도 없고 물고기 2마리도 없을지라도 그분은 수만 명을 먹이시는 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뭡니까? 크리에이터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뭐로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의로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무요 믿는 자라. 아브라함의 믿음,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에 대한 믿음, 죽어도 다시 살린다, 없어도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가지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지요.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욥의 믿음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욥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죠. 독자 이삭을 주실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이삭 바치라, 바침을 요구할 수 있는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정금 같은 믿음. 받았을 때나 가지고 가셨을 때나 그의 태도가 반응이 다르지 않는 믿음, 창조주에 대한 전적 신뢰. 우리가 이 창조주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이 믿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이 믿음, 창세기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 대한 이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야.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진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하고 무화과 나무 한마디에 뿌리부터 썩어버리고 죽은 나사로 몸이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몸이 막 뛰어나가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왜?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라는 믿음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전적 신뢰.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다 할 때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전적 신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전적 신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사람. 우리는 둘 다 가지십시다. 그분이 창조주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또 하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뭡니까? 좋은 것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 믿음.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리는 생기임을 믿으십니까?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는 권능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을 흔들고 우리의 지정의가 그분의 지정의에 생포돼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풀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을 깨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끝없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막 일으키시는 분. 내 영혼이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치우칠 때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나타나시면 사도행전 때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이 주류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잘못된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때로 끝났다. 지금은 21세기에 뭐 성령님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요. 방언하면 이단이다 막.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오지로, 저 깊은 오지로 가서 선교를 나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아주 철저하게 보수신학을 공부해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모든 건 이제 뭐 치유나 뭐 방언, 은사 이런 거 다 끝났다. 그냥 기도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 다 하는데 뭐 기도해. 부르짖고 방언하고 약간 미친 사이비나 그런 짓 하지 그런 건 없어. 우리의 삶이 기도고 막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이 선교를 나간 거예요. 선교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오지에 한 번은 교회를 나왔던 어떤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이 목사님께 와서 얘기해야 돼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우리 마을에 추장이 있는데 이 추장이 기도를 시작했대.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데 선교사님의 가족이 아주 몰살당하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더 크셔. 아무 급도 없어. 괜찮아. 근데 이분이 아닙니다. 우리 추장이 한번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잘 그런 일도 없는데 누구를 딱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막 공격하면 그 집안에 풍파가 막 불어난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사모님이 비실비실 아파서 쓰러지기 시작해요. 자식들이 아파서 막 풍토병에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선반에 있던 지붕에 있던 뭔가 팍 떨어져서 죽을 위기를 만나고 이게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40일 작전기도. 그건 기도에 무슨 작정이 있냐. 밥 먹듯이 하는 게 기도고 꼭 부르짖고 막 기도해야 기도냐.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저 우리가 삶이 기도고 그냥 그런 거에 했던 이 사람이 누가 뭐 한국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40일 작전기도 그게 샤머니즘적이고 사이비적이고 막 매도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이런 영적 공격을 받고 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40일 기도 작정하고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조금 약해지면 또 공격해 오고 또 기도 좀 하면 또 괜찮다가 그때부터 이분이 영적 존재가 있구나, 영적 공격이 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자기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책이 이 사람이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한국 강산에 그 책이 돌고 막 돌다가 오카노 목사님 손에 딱 들려진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딱 보니까 아쭈그리 이런 게 뭐 있어? 이거 이단이야. 그러면서 검서해가지고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한국 교회 최고의 탑리더인 오카노 목사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검서 내리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건 다 이단이야, 사이비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근데 이분이 자기 선교지에서 옛날에 나도 그랬습니다. 누가 옛날에 내가 이 영적 공격이나 영적 전쟁을 내가 몰랐을 때는 누가 이런 말하면 씨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지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그날부로 대한민국에서 아웃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옥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정희 목사님이 오셔서 두 분이 갈등이 생긴 이유가 오정희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이걸 쓸데없는 소리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간구를 뛰어넘어 선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교회, 성령님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끝없이 주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하십시오,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 믿음,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그분은 내 안에 오시는, 우리가 사도행전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내주하심, 감동에 머물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인치시고 성령에 잠기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어제 그분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구원주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보혈에 대한 믿음, 죄사함에 대한 이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죠.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뜻과는 상관없고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나는 말 한마디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할 걸 일러주셔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룬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을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이 예수님만 위한 뜻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님의 뜻이 동일한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대로 내 안에서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뜻, 그 이루신 그 일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에 대한 역사를 인정하십시다.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인정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인정하십시다. 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입니다. 옛날에 드라큘라는요, 손가락으로 십자가 모양만 가리켜도 무서워서 막 들고 도망갔습니다. 요즘 드라큘라는요, 십자가 뺏어가지고 십자가로 막 쳐 죽이잖아요. 옛날 귀신들은요, 성경 그 표지에 빨간 책만 보고도 도망갔습니다. 요즘 귀신들은 선글라스 끼고 덤비더라고요. 여러분, 모양과 흉내 갖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토라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이 아니라 흉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기가 막힌 해프닝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 악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넌 도대체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리니 그가 상하여 알몸으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이 시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만 요란한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 어쩌라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귀신이 그거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집사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권사님들이 귀신 들린 한 자매를 기도원 바닥에 한가운데 앉혀놓고 성경책으로 담을 쌓았더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고, 귀신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경책으로 담을 쌓아놨거든. 일어나서 성경책을 쫙쫙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성경책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서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시험했어요. 광야에서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배하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시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강, 마르지 않는 강,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 영원한 생명의 강, 마르지 않는 강, 세월이 흐르고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강물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쉬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70명의 제자도 그랬고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능력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겠다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든든하게 딱 받치고 있으면 원수가 어떤 불화살을 쏘아도 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정의에 이 믿음의 방패를 세우셔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믿음의 방패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믿음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성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성자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주야. 그분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어.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 그럼 이 세 가지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시다.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은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 의지에, 내 감정에 달렸어요.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요, 내가 못된 신앙인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순종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튜브 가운데서도 끝없이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한 부자, 그리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사람들은 자꾸 거지라서 구원받았다, 가난하니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지요.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는 아직 영혼의 세계에서 무지한 내 형제들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캐세라세라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누가 선지자나 누가 얘기해도 저들은 안 들을 겁니다. 마음이 이미 강박해져 있습니다. 지 잘났고 지 똑똑하고 지가 천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나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하면, 그래서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사후세계에 대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좀 차리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정합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서 또 우리가 믿음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이건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배가가 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작은 걸 순종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때부터 믿음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기도 해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걸 볼 때 우리 믿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전적으로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믿어져요.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황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더라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비야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저요, 작은 믿음도 있지만 큰 믿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러운 믿음이 있습니다. 종이급 같은 믿음도 있는가 하면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구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한 아비가 주님께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 큰 사람, 많이 배워서 큰 사람이 아니고요, 후대가 멀쩡하고 커서 큰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커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장군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막 보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무조건 믿어요. 그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 언제 들고 나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 시즌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시즌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뛰어들고 여리고를 돌고 한 부족씩 정복해 들어가 있는 시즌도 있는 거지요. 갈렙처럼 묵묵히 순종하고 뒤따라가야 되는 시즌도 있지만, 어떤 시즌에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전쟁을 선포하고 정복해 들어가야 될 그런 시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시즌에는 진행하고 공격하고 정복해 들어갈 시즌도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버티고 기다려야 되는 시즌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걸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조그마한 방패는요, 지 손가락밖에 방어 못합니다. 내 키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방패, 믿음의 방패는 모여야 합니다.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불화살을 쏘면요, 이 방패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회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교회 같은 큰 산을 넘어갈 때는 믿음의 방패들이 착착착착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성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가 막 뭘 쏘아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방패. 어떤 교회는 믿음의 방패가 든든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뭔가 칼은 예리하고 막 다 무기도 잘 갖췄는데 방패가 없어요. 누가 이 말하면 우르르 갔다가, 누가 저 말하면 우르르 갔다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누가 무슨 말하면 했다가, 저기서 또 유튜브에서 이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지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인터넷 서핑 너무 하지 마십시오. 뭐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들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지도 나중에 막 혼란스러워. 어떤 목사님은 이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 얘기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면 됩니다. 왜 사과나무한테 가서 배가 안 열립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과나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 저 교회는 배나무, 저 교회는 포도나무 모여가지고 과수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5가지 스쿨만 해도 충분해. 할렐루야. 거기서 뭐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우리 목사님 욕심도 많다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 굉장히 4가지 중요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장해라. 거기 하십니다. 주장해라. 붙들으라. 선포해라. 기대해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나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요, 거두어 가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